우리 한국 사회는 일터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지난 아리셀 참사 현장에 대통령이 가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잘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본인이 지난 1월 달에 국회가 2년 전에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을 또 유예를 시키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죠? 네. 안전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터로 갔다가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분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비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 안전장치들을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셀 참사 현장에 그 당시에 6월 24일 당시에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리셀 회사에 소속한 사람은 43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네 본사 직원은 43명. 나머지 사람들이, 회사는 이제 메이셀이라는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생존 노동자들에 의하면 자기네는 하청업체에서 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조업에서는 그 파견 노동자는 불법입니다. 사상자 31명을 보면 메이셀 직원, 이 아리셀 직원이 한 10명이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한 21명이죠. 사망자 23명을 놓고 보면 한국인이 이제 3명이고, 중국인들, 제중 동포죠. 17명, 라오스 분이 1명, 이렇게 국적이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외주화, 본사 직원이 아닌 하청, 파견, 일용직, 이런 분들에게 위험을 외주하는데, 이번 사건에는 그 위험의 외주화가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을 합니다. 일부 이주민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자기네 그 교회에 또 선교기관에 관계하는 분들은 아니어도 똑같은 이주민들이 참사를 당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수의 기독교 이주민 선교단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주민들 또는 오늘날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보실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성만찬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빵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드시고는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먹고 마시도록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교회의 표지, 교회다움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깔뱅도 역시 장로교회들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이 성만찬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만 그러면 개신교회들이 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계 성찬주의,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 말고 이 성만찬을 좀 세계교회가 같이 좀 하자라는 주의를 제정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계약의 피, 언약의 피, 이 부분이 나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도로 단을 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예,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손을 잡고 그 잡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그들은 과거에 6월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때 문설주에 새겨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카 6월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분단되고 각각 아시리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722년에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집스러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들어가는 참 놀라운 그런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구약을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대화하시지 않습니까? 그 대화하는 기록이 딱 누가복음 9장 21절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별세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호도스가 길이고 엑스가 이렇게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출애굽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신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 피를 너무 좁게 보혈의 피를 구속 사건에만 속죄 사건으로만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를 굉장히 혁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피를 어떤 맥락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맥락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언약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혁속의 속죄에만 초점을 맞추면 보혈의 피에만 초점을 맞추면 부활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공생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피만 있으면 돼요. 굉장히 위험한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양식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말씀 못지않게 성례전이 중요한 예전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성만찬이 제정된 이 시점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 읽은 한 3가지 설교 보면 될 만한 걸 우리가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이 성만찬이 제정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슨 예고를 하시죠? 가론 유다가 배반할 걸 예고하시죠. 제자들도 다 충격을 먹습니다. 눈과 귀로 듣는데도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길 것을 전혀 상상하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 제정 뒤에는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 니들은 좀 나은 거 그렇게 하고 있지? 니들도 똑같이 배반해. 배로가 펄펄 뛰었습니다만
네가 다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실 똑같은 배반, 엄격한 의미에서 배반이잖아요. 예수님 3년 공생에는 이게 채점을 해보면 이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가룟유다 하나는 예수님 바라 넘겼다고 칩시다. 11명은 좀 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다 배반했어요. 예수님 체포될 때 다 튀었어요. 한 명은 뭐예요? 스트레이팅까지 하면서 알몸으로 도망쳤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달리 보셨어요. 가룟유다의 배반을 향해서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겠다. 그러나 베드로를 향해서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자매를 굳게 하라. 이 성만찬 제정은 유대인들이 볼 때의 빵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뭐죠? 우리가 밥 먹고 국 먹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식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만찬은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예전이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밥, 생명의 밥이 되셨다. 근데 밥이란 게 참, 여러분 하루에 우리 3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아침에 안 드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밥이 빵이 되든 뭐가 되든 밥을 먹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할 때 야 너는 내 밥이야.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밥은 누구죠? 엄마입니다. 엄마. 애들도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대들고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밥이죠? 아내가 밥이에요.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모든 거. 양육유가.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근데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도 사실 모든 짐이 사실 이제 아내한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의 밥은 엄마인 겁니다. 교회에서의 밥은 누굴까요? 아마 목사님 아닐까요? 교인들 중에는 뭐 우리 상명수교회 안 그러겠습니다만 목사님을 협박하는 거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밥이 되신 거고 예수님 태어나서 어디에 누워 계셨죠? 구유에 누워 계셨잖아요. 구유가 짐승마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밥을 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 피조물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밥이 되어서 밥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 특별히 배반과 배반 사이에 이런 성만찬이 제정이 되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방법이 밥이 되는 거예요. 성만찬으로 우리가 예식으로 기억하지만 이 밥이 된다는 것은 뭘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친구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희생을 영어로 이제 sacrific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라틴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케, 파케레. 그래서 사클이라는 것은 거룩한 이런 의미고 파케레는 만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희생이 왜 거룩해지는 걸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는데 이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실 때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어머니의 희생이
거룩해 보이는 건 뭐예요? 어머니가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이죠. 원수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랑과 비슷한 자비, 연민 얘기를 하는 종교는 있지만 원수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헤세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펼치시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이뻐서 선택하고 용서하신 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목이 곧은 백성 아닙니까? 출애굽 과정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금방 돌아설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 어제 점심에 먹은 메뉴를 어제 저녁에도 먹어야 되고 오늘 점심에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한 몇 끼를 드실 수 있어요? 한 일주일 드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걸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출애굽을 40년을 먹었어요. 양념도 없었어요. 양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금방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한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고 참고 기다리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 제정 이것을 앞에 놓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수계를 섬기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때 내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되 이 모든 것이 과연 사랑에서 비롯되었는가 아니면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는 이제 한번 시험의 과정을 지나갔어요.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20, 30%가. 교회 안 나가도 되네. 그렇죠? 벌 안 받아요. 천둥번개 치고 사업이 갑자기 망하고 이러진 않아. 예배는 누구의 강요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아니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이 되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의 선교활동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우리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가정을 돌보는 것,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하는 모든 행위가 과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만큼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 훈련을 먼저 하고, 그것을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삶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참 꽃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처들 많이 받고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배반이죠, 배반.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평상시에 감정이 안 좋은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나요? 내가 처음부터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배신은 안 한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그걸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시험 받는 사람들은 주로 배신당하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보면 신학도로 또 목사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분을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고 있었어 2000년 전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이와 같이 위대한 사도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배신에 치떨리면서 야, 나 이제 때려친다. 나 선교사 이제 그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머리나 뭐 입으로만이 아니고 오늘 뮤지산 기도시는 손과 발로 또 이 온몸으로 내가 과연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얼마만큼 몸으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기 위해서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죠. 예수님. 저건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이었죠. 예수님도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또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남은 구원하지만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선교 활동을 벌이다가 또 가정을 섬기다가 이웃을 섬기다가 당하는 상처들을 또 우리가 배신이라고 느끼는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잡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그런 상처, 그런 아픔을 우리가 십자가 상처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상태에 상처에 맞닿게 함으로써 우리가 치유되고 다시금 일어서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일에 주님 몸된 생명수교회를 다시금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오늘 하나님적인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독서 모임에서 소개받은 클레어 키건의 이제 이처럼 사소한 것들 책을 저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여러분 이제 읽으셨을 텐데 그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역사적으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모자보호소 또는 막달레나 세탁소 이런 것들을 카톨릭 교회가 운영하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강제로 납치하거나 감금하고 심지어 이 아이들을 이제 해외로 입양하러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소녀들을 강제노동하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은폐했던 일들이 무려 300명 가까이 진행된 겁니다. 거기 희생자는 약 3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이걸 배경으로 이 소설이, 단편 소설이 이루어졌는데, 주인공 빌 폴롱은 자기 엄마가 16살 때 미혼모로 낳은 아들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자기 엄마가 일하던 가사 일꾼을 일하던 윌슨 여사가 해고시키지 않고 거둬주고, 미혼모의 아들인 폴롱을 또 윌슨 여사가 거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았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는 석탄과 나무 장작 이런 거 배달하는 조그마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결혼한 가장으로 5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 폴롱에게는 일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거웠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해도 내일 또 일을 해야 할 것이 잔뜩 쌓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저 5, 7 식구가 건강히 먹고 사는, 빚지지 않고 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수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다가 거기서 정말 소녀들이 비참하게 강제노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소녀들이 자기네들 이 수녀원 바깥으로 좀 내보내달라고 애원하는 걸 들었지만 그 목소리들을 외면했습니다. 왜? 아일랜드 사회에서는 이 가톨릭 교회를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목소리들이 부인과 아이린과도 얘기해봤고 주변 사람들도 벌써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조심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폴롱의 삶에, 일상에 영향을 주고 그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들, 저 어린이들의, 소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게 계속 갈 수 없다는 걸 느끼고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수녀원의 석탄 창고에 갔다가 발견한 소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이 끝장면입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눈에 들어온 대목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수녀원을 향해 가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그것과 이 소녀들, 거기 안에 있는 소녀들의 삶이 거의 같은 삶이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엄마도 윌슨 여사가 거둬주지 않았으면 분명히 거기 갔을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같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에 결단을 하고 그 수련회 갔지만 이 어린 소녀 한 명의 손을 잡을까 말까 하는 찰나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죠. 뭐죠? 자기 보호 본능. 내 삶을, 우리 5명의 딸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 소녀를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될까가 얼마나 클까. 그것도 표현절하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고생문이 훤하게 열리는 거죠. 그러나 그 자기보호 본능과 용기 사이에 갈등을 한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사소한 것, 가정을 꾸려가고 자기의 삶을 꾸려가고 이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뭐 체제를 뒤집어 엎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구해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손을 잡는데 이 빌 폴롱에게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한 평생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이런 소녀의 한 명의 손이라도 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까? 한 소녀의 손일 수도 있겠고 한 번의 만남일 수도 있겠고 작은 목소리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뭐였을까요? 병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교회가 이처럼 사소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작은 실천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사소한 것들을 밀치고 모른 척하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한 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따다워지는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생명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를 교인으로 생명수교회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사랑받은 것만큼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고 또 우리 가정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서 받은 숱한 상처와 배반의 아픔들까지도 우리 십자가 상처로 치유되고 또 새롭게 일어서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좁은 문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생명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